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귀한 강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박경수 목사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신대원 저의 동기예요. 우리 박경수 목사님이 저랑 같은 교회에서 함께 또 자랐고 저보다 사실은 2살 많은 또 형님이기도 합니다. 신대원 때 이 설교 대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박경수 목사님이 나갔는데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1등이요. 그죠? 진짜로 1등 했어요. 그럼 저는 몇 등 했을 것 같습니까? 2등이요, 그죠? 예. 다 은혜인 거예요, 그죠? 제가 1등 했는데 목사님이 2등 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해도 다음 주에 우리 박경수 목사님 설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침 있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상징이 있죠, 그죠?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하게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형틀, 이 무능함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전능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전능한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십자가의 그 무능함.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십자가는 역설적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대단하시네요. 이 사도 바울도 예수를 전하는데 뭐를 빼놓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면요, 저는 아버지가 44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노익장이죠, 그죠? 제가 45인데 제 나이에 아들이 하나 생긴다, 이게 잘 상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죠?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우리 박경수 목사님 잘생기셨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지금은 삐빅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안에서 사람이 나가서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요, 제가 항상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문을 열어드렸는데 아버지가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제 옆구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왼쪽 오른쪽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가 워낙에 효자라서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제가 일부러 져드리나요? 아니죠. 이때 한번 아버지 꺾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야 이 자식이, 번쩍 들어가지고 땅에다가 패기를 치고, 이게 너와 나와의 능력의 차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전능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식이 한가님을 쓰면서 달려들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져주게 돼 있어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이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역설이 아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커요? 세상이 커요? 예수님 이러시는데 박경수 목사님 너무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신 건가요?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맞아요? 진심이에요? 예수가 진짜 세상보다 크냐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면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자랑해요. 그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 결코 예수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직장 자랑, 돈 자랑 해도 예수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뭘 자랑하셨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랑한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야구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그때 기억하십니까? 오비베어스, 지금 두산베어스라 하는데 해태 타이거즈 뭐 이런 팀이 있었던.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 하면 누구예요? 김봉현. 오비베어스 하면은 윤동균. MBC 청룡 하면 김재박. 여러분 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세요?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하면은 누굽니까? 이만수. 그 홈런 타자 이만수가 배트를 들고 타석에 딱 들어서면요, 그때는 KBS하고 MBC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넋을 잃었다고. 근데 저희 동네 부잣집 아들 호영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잠실에 가더니 이 오비베어스 유소년 클럽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쫙 빼입고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오비베어스 로고가 박힌 야구 배트, 야구공, 글러브, 포수 기어까지. 그게 얼마나 어린 마음에 부럽고 멋있어 보이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저 빠따 하나만 사주세요. 제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야, 너 그거 막 휘둘렀다가 누구 이마라도 까면 목사 자식이 사람 잡는다고 욕해. 안 돼. 그럼 야구공이라도. 야, 그것도 딱딱해. 던져서 맞으면 눈알 나와. 안 돼. 이게 본래 목사 자식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 자녀들 보면은 예뻐해 주세요. 안 그래도 억울한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타협을 본 게 이 플라스틱 공입니다. 던지면 바람에 휙휙 날아가는. 그래도 그게 200원짜리였어요. 당시에 짜장면이 500원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아버지 구두를 닦아가지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뭐라고 막 이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상범이가 이 빨간 공? 이거 내 건데?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상범이 할머니가 저희 동네에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저희 집에 와서 목사 자식이 사람 잡는다고 욕을 하는데, 저는 그 할머니의 까만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야, 이거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관세를 받아. 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야구공 하나 선물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유치원에 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태섭아, 너 지금 집에 빨리 와봐야겠다. 왜 그러냐고. 이만수 선수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진짜냐고. 진짜다. 그래서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요 한숨에 달려가는데, 저는 지금도 그 골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로 TV에서만 보던 이만수 선수가 저희 집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알고 봤더니 이만수 선수 어머니가 장삼순 권사님,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 이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를 어디를 정해야 되나 하다가 벽돌 공장 옆에 있는 작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만수 선수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그 어머니가 야, 나 새로 등록한 교회 목사님께 가서 인사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케이크 하나 사들고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야, 이만수 선수랑 30분 동안 이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느낌일까? 그리고 30분을 정신없이 이야기하다가 이만수 선수가 일어나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사인한 사인볼, 그 야구공이에요. 저에게 선물해줘요. 제가 그거를 보고요 눈알이 나올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동네를 다니면서 이만수 선수가 우리 집에 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 친구들이요 저희 집에 성지순례를 왔어요. 그거 한번 만져보겠. 저희 집이 동네 야구의 성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 플라스틱 공들 어떻게 됐을까요? 버리진 않았고 옆집 상범이 다 줬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플라스틱 공, 그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거를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건데 왜 내려놓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귀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큽니까? 예수가 큽니까? 그렇죠. 그 어떤 세상의 좋은 것보다, 문제보다 크신 그 예수, 그 예수가 크기 까닭에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세상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이 용기와 담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서 정작 커져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대한 이 집착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를 빙자한 세상의 신을 내가 지금 쫓고 있진 않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사기 그릇도요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해.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오강이 되는 거예요. 오강. 근데 아무리 투박한 볼품없는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 나 겉으로 봤을 때 내세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질그릇과 같은 나 안에 뭐가 있다라? 세상보다 크신 예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역설적인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지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가 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역설이 아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경수 목사님 그리고 이 하늘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자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예수 너도 한번 만나보라, 너도 한번 믿어보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승리합시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십자가로 처형당한 사람은 수만 명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의미가 있고 다른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좌우편에 십자가 이 사형수들이 있었죠.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능력이 돼요? 왜 그것만이 은혜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종교,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저항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런 세균에 여러분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 이겨내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물살에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그 물살을 거슬러서 저항해서 뚫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건 저항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뚫어내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다, 한국교회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우리 박경수 목사님처럼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요, 이 티백 50개들이 이 세트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저보고 뭐 선물해달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와 열어보니까 거기 좋은 것들이 가득해요. 돼지 감자차, 보이차, 루이보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혼자 마실 게 아니라 나중에 좋은 손님 오면 대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실 찬장에다 그거를 잘 꼽아뒀습니다. 근데 그 집에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벌써 느낌이 싸하죠, 그죠? 이 아침에 이 녀석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티백 세트를 꺼내서 그 티백의 껍질을 다 벗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껍질이 벗겨진 티백 50개만 덩그러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루이보스인지 뭐가 데이지 감자차인지 이거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 겁니까? 그죠? 뜨거운 물을 확 부으면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맛과 향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돼지 감자차였네. 이게 보이차였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근사한 티백 껍질 하나 다 뒤집어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뜨거운 시험을 확 부으실 때가 와요. 내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내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 불타는 시험을 내가 만날 때에 내 안에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내 안에 세상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있었는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고난을 예수의 생명으로 저항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의 맛이 우러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룩한 인생,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요?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둘째는 뭐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에겐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라고 하셨는데 벌써 세 번째가 됐어요. 여러분 속도가 좀 빠르죠, 그죠? 제가 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신학생들이 모여서 체프를 하는데 설교 시간이 22분 딱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20분씩 설교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1시간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벌써 세 번째가 됐다고 그렇다고 금방 끝나지는 않아요. 너무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지방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그 차를 운전하고 갈 때 그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 아시죠? 극동 방송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딱 듣는데 어떤 유명한 분이 나오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전도를 할 때 그 친구가 야,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돼야 돼?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두 발을 이 땅 가운데 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은데 저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생각 가운데 천국과 사명은 어때요?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과연 이 천국과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이야기일까? 우리가 한번 이 천국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낯선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PPT를 띄워주실까요? 자,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PPT를 띄우는 거에 익숙한데요. 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입니까? 네. 저기 강남에 가서 아멘입니까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야, 너가 재물이 많거든?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이 나를 따르라. 그때 뭐라 그래요? 저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 떠나가는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앞에 문장을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 뒤에 뭐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 이게 자명한 거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다. 이 표현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그렇죠. 여러분, 초두효과, 이 뭔가 처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그 첫 마디가 바로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며 뭘 전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십니까? 아니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유언처럼 남기려고 했던 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역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너 예수 왜 믿어? 나 천국 가려고.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만 이게 정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천국 하면 어떻게 보통 알고 있죠? 예수천당? 그래요. 그렇죠. 마치 이제 대한민국 하면 빠밤 빠밤 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수천당 하면은 불신지옥, 이게 후렴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은 언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죽음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천국에 대한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강조하신 천국은요, 죽어서 들어가는 사후세계 말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헬라어로 에프타센, 그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장차 너희들이 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차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사실은 예수님 매우 강조하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알겠습니다. 외워보자 했는데 너무 잘 외우셔서 제가 보니까 다들 이렇게 눈을 뜨고 읽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팔복을 이야기하냐면요, 제1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제8복은 또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 1복과 마지막 8복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숨이 쌍광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말이나 어구가 앞과 뒤에서 반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번째에서 7번째 복 있죠. 중간에 보게 되면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해서 7번째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시제가요, 중간의 복들은 다 미래 시제예요. 근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꼭 죽어야만 들어가는 사후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왔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또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제가 저게 파란색으로 마킹한 단어들 있죠.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동사들이에요. 여러분, 동사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면서 설명하실 때 사용한 저 동사들 중에서 미래 시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현재 시제, 과거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미 노래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디 있느냐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나누는데요, 웬 남자 청년이 앞에 앉아서 자꾸만 웃어요. 너 자꾸 왜 웃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얘가 요즘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다고. 여러분, 여자친구가 생기면 천국이 임하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은 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지옥이 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게 뭐예요? 여기 저기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은 금으로 아스팔트 깔려 있고 나무에 막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화려한 유토피아의 세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왕국,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나라는요 왕이 없어도 성립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왕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어도 나라는 성립이 돼요. 근데 왕국은 어때요? 왕이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게 왕국이에요. 그럼 하나님 왕국은 뭐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대신과 그분의 통치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문장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임하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왕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왕궁. 예? 그게 뭐가 왕궁이 되는 겁니까? 건물이 막 화려하면 왕궁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물이 비록 좀 누추할지라도 그곳에 거기서 왕이 다스리면 그곳이 왕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안에 왕이 뭡니까? 누굽니까? 이게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예요.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너 뜻대로 너 인생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냐?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그 왕의 자리가 회복이 돼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예전에 학부 다닐 때 이 종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불교, 유교, 또 무속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 다 배우게 되는데요. 이 한양대에 이 무속신앙 연구를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무당들의 뿌리가 어디냐? 시베리아라는. 그래서 시베리아 그 무당들의 문화가 만주를 타고 이 한반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학기 중에는 강의를 하고요. 방학에는 이 비행기 타고 시베리아를 가서 그 시베리아 무당들이 하는 거를 사진을 찍고, 이 묵구라고 아십니까? 이 무당들이 쏘는 도구, 그거를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에 그거를 쭉 전시를 하고 이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집에를 갔는데 자기 딸 방 안에서 이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남자친구 데려왔나 보다 하고 이제 문을 열어봤는데 딸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혹시 남자친구 데려오지 않았니? 아니요, 저 혼자인데요.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일을 보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딸방 앞을 지나는데 분명히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딸이요, 막 발라드, 클래식 이런 거 좋아했던 애인데 데스메탈이라고 아십니까? 빠바바 하면서 되게 시끄러운 그 음악을 듣고요, 잠을 못 자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뭐가 자꾸 보인다 들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당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리는 이 빙의 현상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자기는 이 무당을 연구를 했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데 저희 교회를 찾아온 제 고향 교회, 우리 박경수 목사님도 잘 왔던, 제가 그 세신자석 그쪽에 앉아있다 깜짝 놀랐어요. 책으로만 보던 그 교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딸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 교회에 장신대에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다고 들었다. 그 교수님이 와서 우리 딸을 좀 다뤄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악령을 물리치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하니까 이 장신대에서 성령론 가르치는 교수가 어느 교회 다니나 해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상대를, 그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 그리고 이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성경적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왜 찾아와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당시에 이제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 한양대 교수님이 이 책의 그 서문 끝에 이런 말을 썼어요. 첨언하고 2001년 말 어머니의 타계와 딸의 중병을 통해, 이거는 귀신 들린 그 얘기예요. 나는 내 어릴 적 신앙 기독교로 돌아왔다. 앞으로 한국 종교 문화를 새로운 안목으로 연구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무당들 만나보셨습니까? 이 무당들은 누구의 말을 해요? 자기 몸주신 그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을, 그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럼 이 사람 안에서 지금 왕노릇하는 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나라, 귀신의 왕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배는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됩니까? 배는 물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무너지는 거예요. 배는 물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무너지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린 어디 가운데 살아가요? 우린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린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의 자리,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이 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 무엇으로 임해요?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불태우시고 우리 안에 왕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